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12일 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 주셨사오니 이 호흡이 다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 손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인과 수술로 말미암아 항암을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부디 그 항암 수술과 항암 과정과 또 방사선 치료 가운데 부작용이 덜하도록 또 식사도 잘 하고 또 잘 일어나고 또 매주 또 3주마다 일어나는 그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체력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의 또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부의 기도와 또 온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환우들이 외롭지 않도록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또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췌장암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환부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많은 그 암이 발병이 진행되기까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부위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과정 가운데 있사오나 지금까지 여러 번의 항암을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여태까지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들과 또 자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우들은 물론 주변을 돌아보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또 진일보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와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디어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에스더서 1장 좀 길지만 함께 잘 읽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구조를 나타내고요.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 에스더서 1장을 우리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길게 읽었는데요. 먼저 단락을 좀 나눠서 에스더서 1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은 세 부분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을 과시하는 부분, 그래서 127개 지방을 통치하였고 180일간 그리고 플러스 7일간 잔치를 베푼 정말 대단한 왕권을 과시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 와스디 왕후의 거절 그리고 폐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 왕후가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왕이 분노하는 그 장면들이 일어나 있고요. 뒤에 13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 장면인데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이제 와스디에 대해서 왕이 분노하여서 남편이 집안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서 반포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볼 때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장을 해서 127개 도를 다스리는 그 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해서 180일이라고 하는 이제 반년 동안의 그런 잔치를 벌이는 대단한 나라다. 재정도 대단하고 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보지만 결국에 문제가 굉장히 좀 소급한 아주 저급한 그런 문제로 전락하는 그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라고 하고 그 뜻은 이제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해요. 크세르크세스 이 뜻은 이제 영웅들의 지배자라고도 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든 간에 대단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 영화 300이라는 걸 한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잘 알려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 그리스의 스파르타군과 이 페르시아군이 싸울 때 이 페르시아군을 이끌었던 왕이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아하수에로가 다스릴 때 아주 큰 번영과 영화를 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뭐 문화와 사회와 언어를 넘어서서 많은 지방을 다스리는 그 왕이었다라고 나오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180일 동안 거의 뭐 반년 동안 잔치를 벌였다. 거의 뭐 파티의 제왕 아닙니까? 잔치의 제왕이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그런 어떤 뭐 어디를 무찔렀다, 어디를 다스렸다 이런 것보다도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으로 유명하게 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향의 왕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벌써 좀 드러나는 거죠. 귀족들을 위한 180일의 잔치가 끝나고 백성들을 위한 잔치도 일주일간 벌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휘장이 깔리고 대리석 기둥이 있는 그 왕궁들에서 많은 백성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모여서 부족함 없이, 그리고 각기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금잔에 한이 없도록 마시고 흥겹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열렸죠. 귀족들도 좋아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왕을 좋아하면서 많은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잔치는 이렇게 왕만 연 것은 아니었고요. 왕후였던 와스디도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소소하게나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왕이 취기가 올라와서, 주흥이 올라와서 그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왕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 정비해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 용모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한 데다가 자기를 잘 꾸며서 백성 그리고 신하들 앞에 마치 구경거리처럼 세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아내가 또 어느 왕후가 그 좋아하겠습니까? 이 와스디가 술자리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고대의 풍습에 의하면 이 여성들이 남성의 연회에 함께 하는 것은 대부분 고급 매춘부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 와스디가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180일간 그 잔치를 벌이면서 또 많은 지방을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굉장히 센데 그거에 대해서 와스디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감을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의미였다라고도 이제 봅니다. 뭐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한 것은 자명하고 그 거절에 이제 왕의 기분이 너무나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에 보니까 왕후를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그래서 현자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왕 앞에 무무간이라는 현자가 나섰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왕뿐만 아니라 관리들 백성에게도 왕후가 잘못하였다라고 현자 무무관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남편들을 위해서 이 조서를 왕후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이 조서를 반포할 것을 권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왕후 한 아내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인들이 남편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 왕의 부인도 왕 말을 안 듣는 세상인데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무무관이. 그래서 다시는 왕후가 왕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서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는 변개하지 않도록, 다시는 바뀌지 않도록 법률에 기록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죠. 거기에 추가해서 이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거기에 생략된 말은 뭐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사람에게 넘기십시오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에서는 이 조서가 굉장히 파급력이 빠르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금방 들을 수가 있었죠. 22절 말씀을 보면 21절 22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각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말이 좋아서 자기의 집을 주관하여라 라는 것이지만 그 남편의 말 앞에, 가장의 말 앞에 아무도 이런 방구하지 말고 명령에 순종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에스더 1장의 내용에는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또 왕권이 강화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고 잔치 여는 것은 좋아하고 잘하지만 정작 자기 집안은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지위보다는 왕으로서의 지위를 더 중요시하고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더서 1장에서는 아직 에스더가 등장하진 않지만 대단한 나라와 왕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문제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굉장히 나라 전체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왕후가 폐위된 사건이 이렇게 크게 드러난 적이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왕후가 폐위된 사건은 단적으로는 왕이 이제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또 왕후가 거절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실 그 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왕이더라도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위대한 나라이지만 한낱 인간의 욕심과 다툼 앞에서 초라한 민낯을 또 초라한 결과를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글자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가요? 라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잘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이라는 글자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역사 안에 우리의 여정 안에 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찾아야 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을 면밀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또 한 주간의 그 에스더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한번 흥미롭게 보시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내가 만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으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결국에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있습니다.